다섯 번째, 지금 어떤 힘으로 에스라가 살아가느냐 할 때 다섯 번째는 절기의 힘이라고. 절기의 힘이 뭐예요? 에스라 6장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22절,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절기의 힘이 뭘까요? 여러분, 그 집안의 문화, 그 집안의 축복을 알아보는 건 설날 보면 알아. 설날. 추석에 보면 알아. 설날에 다 모이잖아요. 추석에 보면 인천에 가발공장 간 누나도 오고, 그때 여러분 군대 간 아들은 못 오지만 하여튼 객지에 돈 벌러 가고 이런 사람이 명절엔 다 모였잖아요. 같이 떡국 먹고 세배하고 하잖아요. 그때 보면 아이고야, 박 집사 집에 돈 많이 벌었다 하더라. 아들이 에쿠스 타고 왔잖나. 차 타고 오고, 그때 보면 알아. 선물 보따리 들고 오는 거 보면 알아. 그저 참치 캐닌 하나 들고 오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보면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유태인들이 왜 강하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유태인들의 원조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서 거기서부터 탈무드를 연구해서 유태인들이 오늘 세계 최우수 민족이 된 건데,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가 네 가지인데, 첫째, 유태인들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산전수정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고.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학점이 똑 떨어진다고. 유태인들이 이것들이 나라 잃고 1900년, 2000년 동안을 빌빌 떠돌아다니고, 독일 가니까 막 가스실에 집어넣고, 여러분 독일 가니까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가니까 알쏭달쏭하고, 일본 가니까 아리까리하고, 아프리카 가니까 긴가민가하고, 중국 가니까 갸우뚱하고,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다국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유태인들은요 몇 개 국어는 그냥 한다 그러잖아요. 서너 나라 말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왜요? 하도 떠돌아다니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 나라 가서 이 말을 하고 저 나라 가서 저 말하고, 영국 가서 영국 말하고, 미국 가서 미국 말하고, 미국 말이 영국 말입니다만 하여튼 고생을 오지게 터지게 많이 했기 때문에 철이 빨리 드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해야 된다니까요. 과부로 자란 자식은 과부보다 못하다니까요. 애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야지. 어리비리하게 덩치만 큰 것은, 덩치는 큰데 약골이라고 했어요. 애들이요. 앞에 나가 밥도 못 얻어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독립심을, 자생력을 길러줘야 되지. 자생력이 떨어지면 신종플루가 온다는 사실. 두 번째, 사면에 적이 있는 거예요. 사면에 적이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뺑 돌아가면서 아랍 족속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실수하면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질 수 없는 배수진을 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유태인들. 사면에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었고, 세 번째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키다. 절기를, 유월절, 초막절, 무교절, 부림절,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뭘 말할까요? 절기 때 그때 가족이 다 모인다 그 말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그럴 때 모여서 할머니가 토라를, 율법을 읽어주면 그때 아이들이 듣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유일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다르다,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 그걸 심어주는 게,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때 가정교육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다 모여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가정교육을 할머니가 율법을 읽어주고, 절기 때 만남과 나눔 있고, 절기 때 모여서 여러분 그때 교육을 하고 집안의 가풍을,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민족성을 따뜻하게 심어주는 때가 절기라니까요. 안식일을 유태인들이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절기를 지킨다. 이런 부활절이 지나고 총동원 주일이 지나고, 우리 주한장로교회는 총동원 주일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총동원 주일이 중요한 거고, 총동원을 하려고 하면 총동원을 해야 총동원이 되잖아요. 그때 모든 걸 결집했어. 부목사님들도 1년 교구 살림을 총결산하고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라는 건 매듭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 총동원이 오기 전에 이미 결산을 하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쫙 뽑아가지고 우리 교구에는 이걸 해야 되고, 그게 총동원이 되는 게 총동원이에요. 그래서 총동원 하고 나면 부흥 되잖아요. 왜요? 많이 오니까. 그 절기가 아니고 잔치가 아니고 파티가 아니고, 그때 모든 게 총동원 되고 절기가 되고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고 버라이티하게 풍성하게 이빠이 됐으네. 그때 보링이 되고, 그때 모여서 기도하고, 그때 모여서 울고, 그때 모여서 각성하고, 그때 모여서 단합이 되고, 야, 박 집사님 너무 잘한다. 야, 이 집사님 또 김밥도 잘 싸네. 그때 은사가 개발이 되고, 김밥 싸는 아줌마, 뭐 거시기 하는 아줌마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박 집사 너무 잘한다, 또 해라. 그래가지고 일도 자꾸 하다 보면 일이 늘어나고
여러분 총동원주일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계 10대 교회가 되었듯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절기 때 총력이 되고 절기 때 만나고 절기 때 문화가 독특한 가풍이 전수가 된다는 사실. 네 번째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선민의식이다. 선민의식. 프라이드가 하나님은 하나이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민족이라는 민족적인 자긍심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독일이 히틀러가 우리를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안 죽는다.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회복되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그런 민족적인 자긍심이 프라이드가 주전자 정신이 엣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가 보다. 마음이 중요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기 때문에 무슨 꼴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항상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선택된 민족이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유태인들이 그렇게 산전수전되고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어가도 세계 최우수 민족이 됐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절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요. 유태인들의 힘은 뭐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성전을 새로 짓고 난 뒤에 잃어버린 절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포로되어 있을 때 나그네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격적으로 개입하셨어. 모세 할아버지를 앞장서 우리가 출애굽했잖냐. 그때 허리띠 쫄라매고 무교병을 먹고 그때 그렇게 그 살벌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패스 오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집안에 통과했잖아요. 통과 알아요? 패스 알아? 패스 오버 통과. 환난은 벗어나고 죽음은 지나가고 사망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르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눌린 데서 해방해 주시고 우리를 패스 통과 죽음이 사망이 어둠이 지나가게 패스 오버 그게 유월절이라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것을 추억하잖아요.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은총받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절기를 통해서 그게 각인이 되고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그때 깨닫게 되고 문화가 이루어지고 전통이 생기고 그때 독특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에스라가 그 시대에 절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7장 1절 이 일 후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바로 그 타이밍을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힘있게 들어 쓰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보면요 7장 1절부터 5절은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모태의 힘, 모태 신앙의 힘, 족보의 힘을 보여주는 게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순 족보 얘기만 하는 거예요. 7장 1절 보세요. 끝에 그는 서라야의 아들 아사라의 손자 hil기야의 정손 5대 6대 7대 쭉 내려가지고 5절 끝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론의 몇 대요? 16대 손이다. 모태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라는 사람이 익숙한 학자가 되고 그 시대의 그런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면서 독특한 그러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 쓰임받은 비결이 뭐예요? 16대가 내려온 다져진 신앙의 연륜이 있었다는 사실. 이런 모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같이 당대에 믿던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을 때는 막 지성소를 들락날락 하지만 시험 들면요 교회도 안 갑니다. 감정에 신앙에 기복이 굴곡이 심한 사람들이 당대에 믿던 사람들. 믿음이 충만할 때 은혜로울 때는 막 지성소를 들락날락 한다니까. 그런데 시험하면 딱 들면 다시는 교회도 안 가려고 하고 목사인지 독사인지 모를 만큼 바뀌고. 그런데 집사람은 모태신앙인데 집사람은 장로님 집안에 권사님 집안에 자랐는데 집사람은 보면요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들어 시험 드는 것도 없고 막 고조시로 그대로 나가는데 그걸 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안 내려가. 커트라인이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는 대로 헌금생활하고 하는 대로 줄 성수하지 갈등을 고민을 계산을 안 한다니까요. 그게 모태신앙이더만 보니까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어 짜들어 시험 드는 것도 없어 그조시로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멋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모태신앙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태신앙이다 못돼 먹은 신앙을 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하는데 천만에 이런 건 얼른 지워야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돈을 10억을 100억을 안 물려줘도요
믿음을 물려주는 걸 최고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이 중요해요. 모태신앙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신앙의 유산이 도도히 내려가야 되고, 사람이 본때가 있을 때, 본때가 뭐예요? 본기 들은 게 많은 게 본때가 있어요. 본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거든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온다고.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은 애가 의사 됩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은 늘 책 보고 온 거다 선생님 나오는데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는 거예요. 깡패 집에 깡패가 나오는 거예요. 듣고 본 게 그거니까. 본대로 들은 대로 사람은 본때가 생기는 본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도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고 여러분들이 샘플이 되고, 할머니 한 분이 뜻을 정하고 할아버지 한 분이 꿈을 꾸고 잘 살아가면 아들 손주 때 천대까지 하나님 붙드시기 때문에 모태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아론의 16대 손이라니까요. 이름만 해도 1절에서 5절까지 적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족보가 괜찮은 사람이고, 갑자기 집안에 이름은 안 나오고 땅이 나오는 것들은 좀 짓구석이 거시기한 것들이에요.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나오면 족보가 가문이 있는 집안이고, 소개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동네의 거시기라면 짓구석이 좀 거시기한 집안이에요. 성경 그렇게 해석하시면 틀림없어요.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이 말은 족보가 없어. 엘리야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누군지 천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16대 손 아론부터 지금 적어 나간다니까요. 아론이 누구예요? 요게벳의 여러분 장남 아닙니까? 장남. 요게벳 따라요? 요게벳이란 여자가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보다도 모세의 엄마 이름이 주인공으로 나와. 유태인들은 그래서 항상 모태를 중심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야 너는 어째 거짓이 없는 그런 깨끗한 믿음이 있냐? 근데 보니까 거짓이 없는 너의 믿음, 너 외할머니로 있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구만. 이게 외할머니 어머니 내려가는 게 디모데의 신앙이에요. 유태인들은 엄마를 중시 엄마를. 여러분 모세 엄마 아론의 엄마가 요게벳이잖아.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모세가 복을 받기는 5명의 여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 맨 처음에 산파 십보라는 산파가 모세를 안 죽이고 산파 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 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나 미리암, 미리 안다고 그걸 선지자로 하는 거예요. 미리 아는 선지자 미리암이 여선지 미리암이 잘 따라와 줬고, 공주가 또 건졌고, 공주가 여러분 그때 목욕하러 잘 와야 됩니다. 공주가 1시간 빨리 오면 아직 안 떠내려고, 1시간 뒤에 가면 동동 떠내려고 헛방인데, 공주가 갑자기 있는데 몸에 아토피가 생겨서 건지러워서 아우 건지러워라 때가 참에 목욕할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강가로 얍실얍실 가고 모세가 동동 떠내려오는 게 아다리가 된다는 사실. 해필 그때 공주가 몸이 건지러울 게 뭐예요? 네 번째 시녀가 건조하는데 시녀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녀가 건조하면 그 아이 똥기저귀를 시녀가 갈아 끼우겠어요? 공주가 갈아 끼우겠어요? 시녀가 일복이 터질 줄 모르고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너무 불쌍해라. 건조하잖아. 그 다음에 엄마 요게벳, 지하 젖주고 돈 받아 먹은 건 요게벳밖에 없다고. 5명의 여자가 고비고비마다 토스하고 살리고 다 비슷해 보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오바마 대통령 알아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외할머니가 잘했다 하더라고요. 메들린 던햄이라고 외할머니가 있었어요. 오바마가 어릴 때 마약을 하고 마리하나를 피우고 정체감이 흔들리니까 백인들한테 가면 너무 시커멓고 흑인들한테 가면 너무 잘생기고 헷갈리제이션. 오바마가 머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백인 같고 어떻게 보면 흑인 같고 혼이라니까 야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어릴 때부터 마약을 하고 헷갈리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얘가 헷갈리는데 외할머니가 아거야 니는 틀림없는 미합중국의 국민이다. 피부 색깔하고 아무 상관없다. 당당하게 살아가라. 뿌리를 확인해주고, 그 아이를 정체감을 길러주는 분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고 외할머니 메들린 던햄이 이 아이를 붙들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이 아이를 중심을 잡아가지고 사립학교에 넣었잖아요. 사립학교 알아요? 공립학교는 공짜로 댕기는 데가 공립학교고요. 사립학교는 돈을 많이 주고 댕기는 데가 사립학교라고 있어요. 미국 가면. 오바마가 하버드 출신입니다. 외할머니가 애를 그래 키운 거예요. 외할머니가요 손주를 사립학교에 넣어놓고 집구석에 돈이 없어가지고 외할머니가 거기에 급사같이 들어갔잖아. 외할머니 거기 가서 급사같이 시다바리하고 따가리하고 파출부같이 하고 손주 키우려고. 그래서 오바마가 하버드까지 가서 오바마가 똑똑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외할머니가 다 뒷받침한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가 대통령 되기 이틀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역사적 사명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지고 그 손자가 대통령이 확실히 되기에 이틀 전에 그분이 소명을 다하시고 수명을 다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오바마가 저렇게 대통령이 되기까지는요 외할머니 메들린 던햄이라는 위대한 외할머니가 있어요.
똑같다니까. 디모데도요. 디모데도 아버지가 빨리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디모데도 혼혈아요.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 그런데 디모데도 외할머니 로이서, 어머니 유니게가 참고 깨끗한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더만 어째 국가빵이다. 손주한테도 똑같냐? 왜 손주한테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들도 힘을 내시고, 지금은 나는 가난하고, 애미는 가난하고, 할미는 무식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게 허벌나게 복을 주시고, 이빠이 개선에 복을 주시고, 짤짤 흔들어 복을 주시고, 세리 밟아 복을 주시고, 할미는 가난하고 무식한 우리 아들 겁나게 밀어주셨어. 완벽하게 밀어줬어. 되지? 기도라도 빵시라. 집에 가서요, 손주들 보고 대가리 손을 놓고, 뭐라 이 자식아, 할미가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손주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겁나게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해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시고, 기도라도 그렇게 하면 손주가 자다가도 씩 웃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건 뒤로 먹는 보약이라는데 왜 안 될까요? 다 성공한 분들을 보면요, 할머니가 예수 믿고 할머니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입니다. 천대까지 붙으신다니까요. 그런 외할머니 메들린 더넴, 외할머니로 있어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디모데가 자라가고, 여기도 지금 모세 어머니 한 여자 밑에서 3명의 민족의 지도자가 폭삭 쏟아서 16대 손이 야가 야더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그 모세의 아니지, 그 요게벳의 장남 아론의 16번째 16대 아이가 에스라라는 거예요. 모태의 힘이 강합니다.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하는 자리 가지도 세자고, 복 있는 생각을 하니까 판단력이 있으니까 지혜로우니까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복이 쌓이고 복이 보이는 거예요.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고 망할 생각을 하고 모진 놈 옆에서 다 비랑 맞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쌓인다니까요. 저주가 진노가 쌓이고, 찬송이 기도가 죽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된다니까요. 할머니의 눈물이,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거룩한 손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는 사실.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세월이 약이겠지. 세월이 무서운 거예요. 세월이. 기도의 연륜이, 축복의 사연이 쌓이면 그 가정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지시고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에스라가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은 모태의 힘이다. 모태의 힘. 16대가 정조, 고조, 하여튼 16대 할머니 요게벳의 그 눈물이, 기도가 쌓여가지고 16대를 흘러내려가지고 16대 손이 에스라라는 사실, 그 전통이, 역사가 있으니까 다른 거예요. 저희 부산에도, 우리 부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부산이 참 아름다고, 부산이 해운대에서 15만 명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고요. 여러분, 인천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부산은 신경 끄세요. 부산이 참, 수영록에, 우리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는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은 참 그 그늘이 큽니다. 그 수영록의 부목사님 출신들이 사방에서 보면 목회를 잘하시고, 그 수영록교회라는 큰 우산이 있어요. 그 큰 그늘이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수영록교회가 부산의 전체 성시와 사역할 때 앞장서고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잘하시죠. 그 두 번째 큰 교회가 호산나 교회예요. 호산나 교회는 또 최홍준 목사님이 부산 성시와 총재를 맡아가지고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부산에는 젊은 목사님들만요, 부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그런 모임이 있어요. 찜질방에서 막 100명, 200명이 모여요, 밤에. 젊은 목사님들이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부산을 복음하자, 부산을 성시하자. 옛날에 토막 살인사건 나면 어딘지 아세요? 부산이요. 친구 영화 보면 서심이 그래가지고 꺼버립니다. 부산을 쌔빼기 보지 마세요. 마약 사건, 토막 살인사건 투주 따면 부산인데, 지금은 부산이 성시화됐고 부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젊은 목사님들이 그 최홍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너무 단합이 잘 되고, 온천교회 안용원 목사님 총무가 돼가지고 너무 잘하시고, 부전교회라고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부산에. 그 부전교회라고 부산의 서면에 제일 중심에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출신 중에 김성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그 전통적인 교회, 오래된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서 역사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그분이 연구해서 두날개 성교, 두날개 비전 알아요? 그분이 독수리 날개신 같은 독특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 부전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연륜이, 세월이 무섭구나. 여러분, 교회가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30년 동안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에서 기도하시니까 인천 최대, 교단 최대, 세계 10대 교회가 어느 날 하나님 우뚝 세워주셨다더라고요. 교회 크는 데는 관심도 없었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뜻을 세우고 꿈을 꾸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풍성하게 영광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핵심 가치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이 왜 복을 받았어요?
16대가 내려오면서 기도가 눈물이 다져지고 고여진 가정이라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당대에 믿고 지기작대기 두드려가면서 불신가정에서 예수 믿었지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겠지만 우리 아들 딸 보면 저것들은 복도 많다. 저것들이 무슨 핍박을 받아서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저거 애비 때문에 무임성차 공짜로 천당 가게 생겼는데 얼마나 행복해 저것들은. 저 애비는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핍박받고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살았는데 여러분 애기들을 보세요. 여러분 손주들을 보세요. 걔들은 일단 따놓은 당상 걔들은 이미요 천국 무임승차 다 입장권 공짜로 비자 발급 다 돼가지고 복도 많은 자식들. 그 아이들을 여러분 축복하세요. 저주하지 말고 쇠가 10,000발이나 빠질려면 이러면 쇠가 빠질려면 혓바닥이 4kg가 10m 쭉 빠지면 좋겠어요. 절대로 뭐 연병하려면 이래가지고 전염병이 신종플루가 유행하게 하지 말고 잘 될 거다. 우리 아그들 하나님이 겁나게 복을 주시고 엄청 복을 주시고 이빠이 복을 주시고 짤짤 흔들어 복을 주시고 애미는 할미는 무식하고 가난하지만 우리 아그들은 잘 될 거다. 천대까지 붙으실 거다. 그게 여러분이 에스라의 축복이라는. 에스라가 하루아침에 뽕 태어난 게 아니고 16대의 눈물이 기도가 쌓이고 고여서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가 탄생을 하면서 이 에스라가 큰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 경험이, 경륜이, 노하우가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목나무에서 싹이 나듯이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자빠져도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얼마든지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듯이 여러분 집안에서 훌륭한 손자가 손녀가 며느리가 사이가 들어오면 되지. 사람 농사가 최고고 한 사람만 일어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의 영광을 민족 복음화를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7장 6절에 에스라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7번째, 이 사람이 어디서 힘이 나왔을까요? 이 사람은 익숙한 학자다. 익숙한 학자의 힘. 익숙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생소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허연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기도가 전도가 익숙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쉬워야 돼요. 체질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세계에서 전도왕이 제일 많은 교회인데요. 기도가 전도가 생뚱맞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말씀의 율법에 탁월하고 익숙한 학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은 말씀을 자기도 잘 깨달아 알고 자기가 그걸 실천하고 또 가르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학자가 되어서 학자의 혀를 가지고 어디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아주 은혜 받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성경의 율법에 통달해야 됩니다. 이거이 이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익숙한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다른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죠.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지요. 12절 끝에 중간에 보세요.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에스라다. 여기 보면 말씀에 익숙하고 완전한 학자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자 겸 뭐예요? 제사장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벌써 이 사람은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겸이라는 겸요. 학자 겸 제사장. 그 어려운 시대에 이 사람이 북치고 장기치고 다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애를 키우면 엄마고 교회 오면 집사님이고 집을 사면 되고 회사 가면 여러분 또 유능한 직장인이고 인천시에 있으면 인천 시민이고 어디 가든지 쓰임받고 부름받고 향기나고 때깔나고 맛깔나게 살아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을 잘해. 겸을. 학자 겸 제사장. 익숙한 완전한 학자. 말씀에 대해서는 빠꼼해야 돼.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전도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다 전도에 복음에 말씀에 기도에 익숙하고 학자가 되고 엣지 있게 나가야 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이 사람은 완전하다. 얼마나 말씀을 이해를 깊이 했으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으면, 완전하고 익숙한 사람. 그러면서도 겸임을 잘했다는 사실. 지금 이 시대는 필요한 사람이요. 만능인을 필요한 만능인.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집에서도 존경받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든지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모델이 되고 샘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 살았다니까요. 학자 겸 제사장, 사도 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이로 조금 더 지나가면 느헤미야 보세요. 에스라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 8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가 같이 동력을 했다니까요. 동력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 시대에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자빠진 성벽을 다시 짓는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각성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완결편을 이분이 한 거예요. 완결편을. 그게 느헤미야 8장 2절부터 한번 봅시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 보세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지금 부흥회를 한다 이 말이요.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 찌들려 가지고 망해 가지고 굶주려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자긍심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없고 나라는 망하고 국권은 사라지고 성전은 불타고 그래 초라하게 살다가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돌아왔는데 여러분 집 지었다고 행복합니까?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산다고, 침대는 사도 단자만 못 산다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했다고 성벽을 재건했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이 뭐죠? 백성들이 말씀이 없고 율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엉망진창이에요. 마음은 흩어지고 정신은 천갈래 만갈래 분열이 되고 마음 둘 곳이 없고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하고 비탄에 빠져있을 때에 에스라는 학자가 서는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서는데 아침부터 정오까지 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나왔었고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서더니만 율법책을 낭독하고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회개운동, 각성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러나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폭포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 작것들아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 실패하고 낭망하고 고향에 낙향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에 불이 붙어버리면 믿음은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한 구절을 들으면 말씀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니 주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듣는 자가 읽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나니 여호와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어쩌면 좋뇨 하나님 앞에 통회가 자복이 각성이 일어날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 우는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 이 에스라가 했다니까요.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은 독특한 역할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개운동, 온전한 각성운동, 제대로 된 회복운동은 여기서 맺어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으로. 건물 지었다고 될까요? 여러분 집 샀다고 부자일까? 이 에스라는 사람이 백성들 앞에 성경을 일일이 읽어주는데 율법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백성들이 일어나 우는 거예요. 방망이에 두드리는 것처럼 아프고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 떨어질 때 회개가 각성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리지널 회복이 각성이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카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앞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꽃단장을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지 떡으로 살아가면
유명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 보세요.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간증합니다. 그 한 구절 붙들고 평생을 말씀 한 구절을 내가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고 말씀 한 구절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얼마든지 고쳐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시가 계시가 말씀이 없을 때 개판으로 살았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겸비하고 다 일어나서 울고 그때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오늘은 좋은 날이다. 은혜의 날, 축복의 날, 지금은 은혜 때요. 오늘은 울지 말고 묵자.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래가지고 10절에 느헤미야가 잔치하고 없는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지 않냐. 잔치가 벌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프라이드가 자긍심이 회복된 날이 이때예요. 이때 이 한 사람 에스라가 버려진 말씀 때 묻은 말씀 먼지가 소복이 쌓인 율법책을 꺼내가지고 백성들 앞에 읽어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게 오리지널 회복이에요. 이 사람 이것이 어느 날 우연히 터진 사건이 아니고 다시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사실. 에스라는 이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이 뭐예요? 실천하고 그 다음에 교육 가르치기로 뭐예요? 결심을 했다는 사실. 연구하세요. 말씀에 익숙하세요. 말씀의 전문가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면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메디테이션이 약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아까 전기 바카스 구약 신약 보약 마이신이 왜 나오노? 원기소 바카스 다 된다니까 약이.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꼭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인생이라 할 것도 없지만 50평생을 뒤돌아보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어떨 때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이 막 가슴에 콱 부닥치고 설교를 듣다 보면 저런 게 성경에 있었는가? 그 한 구절이 감동이 되고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계속 살아나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고 그 말씀 때문에 죽을 병이 휘떡 넘어가고 환난이 벗어나고 말씀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두나미 있어.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관찰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 삶 속에 내게로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을 자꾸 적용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면 행하면 너 믿으면 죽으면 믿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행함으로 상급받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는 남에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 배우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요 방송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밥도 못 먹어. 어떨 때는요 성경 연구한다고 밥도 뭐 어제 제 저녁도 안 먹었어요. 지금에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런데 지나가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제가 그 시간에 고수톱을 쳐먹어요. 술을 퍼마셔요. 성경 붙들고 성경 연구하다가 성경들 받아보다가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 말씀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말씀이 힘이요 말씀이 권능이요.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얼마나 감사한지만 여러분 남들 앞에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지가 은혜 받는다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아까 느헤미야 그 8장을 볼 때는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 내가. 그때 굉장했겠다. 에스라가 나무 강대상 위에 말씀을 율법책을 펴서 읽으니까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가슴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짠할까요? 얼마나 심령이 강팍하고 따라먹어서 세상에 여러분 독이 묻어가지고 세상에 물질 독이 묻어가지고 말씀이 선포돼도 감동도 없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뭔 설교가 그렇게 길까? 그러지 마세요. 술 마시는 시간, 찜질방에 가는 시간 엉뚱 생뚱맞게 보내지 말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입장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하니. 내 같은 작것이 저는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저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텔레비전 보면 새벽기도까지 볼 자신 있어. 나는 그렇게 제가 TV를 좋아합니다.
TV를 틀어놓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이 신령과 진리로 몸과 마음이 산뜻해지는 것이 YTN 뉴스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다큐멘터리 보다가 뭐 동화 TV 보면 여자들 난제리 쇼하는 것도 나오고 뭐 오만 것 다 나와 보면 채널 바꿔가면서 새벽기도까지 능히 볼 수가 있어. 저는 체질적으로 TV를 좋아합니다. CTS도 좋아하지만요 TV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팔자가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 목사가 돼가지고 절단이야 절단.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체질을 바꿔줘. 체질을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거든요.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고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고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고 어디 가든지 영적인데 신령한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멜라닌 같은 거 빨아먹으면 되겠어요? 신령한 젖을 빨아먹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치는 거는 잘 배우는 게 잘 가르쳐. 주일학교 교사 좀 지원 좀 하세요. 애들을 가르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은혜 받고 교재를 공과를 준비하다 내가 깨닫는 거예요. 교사 지원을 좀 많이 하세요.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그때 뜻을 정하고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주일학교 때 선생님 때문에 복을 받고 선생님 때문에 위대한 꿈을 꾸고 그런 교사 자리에 좀 많이 지원하세요. 주일학교 차세대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부흥돼야 되죠. 미국에 최근에 어떤 통계에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고등학교까지가. 고등학교 때 교회 나오는 애들이 어른이 돼서 교회 나오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나오면 그 애들은 굉장히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집회 가서 감동을 받은 건요. 한 교회를 갔더니만 고등학교 전용 교육관이 건물이 따로 있더만요. 고등부 건물이 교실이 아니고 고등부 건물이 빌딩이 따로 있고 고등부 건물 안에 농구장이 2개나 있더만. 농구장이 한 고등부 건물 안에. 그래서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차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구나.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운동장을 해놓고 운동장이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날 쉬고 아빠랑 아이들이랑 잔디밭에 뒹굴고 놀도록 운동장을 돈을 몇십억을 주고 운동장을 장만해가지고 잔디구장을 깔아놓고 공이 한 5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농구공, 축구공, 핸드볼공. 거기서 가족들이 같이 뒹굴고 주일날 거기서 유하면서 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교회가 다음 세대에 주일학교에 집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 배우는 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결심한 거예요. 대충 생각한 게 아니고 굳게 결심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단하고 요새가 같이 꿈을 꾸고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에스라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했고 이거의 때가 되매 때가 참에 느헤미야 8장에 가서 백성들을 다 울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큰 각성운동이 일어난 때가 여기서부터 심어서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세요. 에스라 7장 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 에스라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익숙한 학자지만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은 나 하나님께 도움 받겠다. 사람 도움은 노 땡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은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도움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나는 사람 도움 안 받는다. 그 중심을 자세를 그렇게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인복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전우를 돌려주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땅에 임금님에게 구한 것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구한 인복이 인덕이 생기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도 똑같습니다. 야베스는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이 있었지만 야베스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사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오케이 에스게 하면 좋은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왕이 그 시대의 바벨론의 왕, 아수르의 왕, 그 시대의 왕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그 시대의 왕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협력해가지고 그 나라의 임금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감화감동해서 복 있는 사람은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 복 있는 사람은요 만남의 축복이고 인덕이 생겨. 인덕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시대를 오바마가, 김정일이가, 여러분, 임금이,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는 분은 생로병사, 생사하보, 흥망성쇠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큰 회개의 각성의 바람을 일으키고 그 시대에 독특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 시대의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더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16대 유산을 물려가면서 완전한 학자요, 익숙한 학자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 찬송의 박사, 기도의 도사. 얼마나 멋져요. 이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징검다리를 놓아서 그 시대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쓰임받은 사람, 에스라와 같이 이 시대도 말씀 중심으로 쓰임받는, 말씀의 바탕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